예, 안녕하세요. 5월 3일입니다.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가. 그것이 가정이 되어지고, 또 뭐 직장, 또 교회, 어떠한 것이든지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공동체 이야기라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죠. 자, 어떤 목적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가. 가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서 모여서 아이들이 생기고 또 그냥 행복하기 위하여서 엄마 아빠가 만나 사랑을 나눈 그 행복이 되어진 것처럼 행복하기 위하여서 그 가정이 존재한다고 본다면은 행복을 위한 가정이라면 하나님 필요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도구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이루기 위한, 행복을 갖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져. 그래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교회 나가고 행복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만일 행복이 그 가정의 목적이 되어진다면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집을 크게 하고 또 편안히 살아가게 하는,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모는 열심히 돈을 벌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평범한 가정이 되어지겠죠. 저는 이러한 가정보다도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때문에 모이는 가정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입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목적.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렇게 행한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엄마 아빠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이들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끔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엊그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정말 그 찬양 몇 명 안 되는 것이지만 몇 명 안 되는 모이지만은 저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아이들로부터 어른 모두가 다 정말 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그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크심을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한 군데 모아서 그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천지가 요동치는 것과 같은 큰 전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교회, 또 바라기는 직장까지 하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 때는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강제적으로 부모를 따라서 강압에 의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부족하고 또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저들의 삶에 생겨져서 하라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만나겠습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괜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죄를 짓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약속을 취소하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불평하는, 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분명하게 내가 왜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만남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읽은 말씀은 민수기 10장, 시편 46, 47, 아가서 8장,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시편 46편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동치는 정말 천지가, 어떤 재난이 될 수도 있고요, 천지가 요동하는 정말 극한 어려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키죠. 믿음이 바로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인간으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 귀중한 선물이 되어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쓰나미 같은 그런 재앙, 무서운 불, 화염, 그런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넘치고는 산이 요동할지라도 큰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과 재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그 상황에 내가 반응을 할 것인가? 두려움 없이 그 천지가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참 믿음을. 그런데 아직까지 글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무서워서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한 믿음은 보통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난,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기자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할 일들,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삶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이 아닐지라도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분명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거룩함을 오늘도 추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도전이고 또 큰 환난을 초래하는, 환난 가운데 자처하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름 그 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불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믿음, 내 삶의 목적, 내 삶을 편하고자, 내 삶을 부하게 하고자, 내 이름을 높여보고자 하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큰 뜻을,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태워버리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것, 홍수가 나면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헛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흥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하루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려 믿습니다. 비참하게 비굴하게 도망가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 방어 진지 안에 두려워 떨면서 죽어가는 비열한 군인이 아니라 총탄이 빗발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달려나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며 승리의 깃발을 꽂기까지 아니 달려가다가 죽을지라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이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